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2절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삽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이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야 마띠야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에와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리와 로맘디에셀과 요부스가 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오시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의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다같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노년의 다윗 기력이 쇠하여 갑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듯 다윗 왕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은 엔토스,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더욱 타오르기만 합니다. 주를 향한 마음이 한결같고 성실하기만 합니다. 아들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자기 아버지를 표현한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우리 아들이 저를 이렇게 평할 수 있을까요? 참 좋은 아버지고 좋은 아들입니다. 이제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아들 솔로몬 왕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절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찬송을 맡은 레위인들을 24반열로 조직하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지휘 아래 두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여두둔의 지휘에 맞춰서 이 시편을 낭송하라, 노래하라 이런 게 많은데 이 여두둔은 에단의 별명입니다. 아삽과 헤만과 에단을 하나님께서 4,000명의 성가대 그를 지도하는 280명의 특별히 훈련된 자들을 지휘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구별하는 겁니다. 25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신약의 해석도 있지만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명령이 있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런 뜻인데 이 결의하다라는 것은 함께 묶다 이겁니다. 쌍으로 이거를 세번역으로 한번 신명기 22장 10절을 제가 읽어보면 당신들은 소와 나귀에게 한 몽에를 메어 밭을 갈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세상과 함께
하되 우리 삶은 세상과 함께하되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라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줄곧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에서도 세상을 위한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더럽히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이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한 삶을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별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이야,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메시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품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오늘 다윗이 세우는 찬송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별해야 할 이유는 제가 한 발 더 성경을 통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께 하는 행동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감사로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은 그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찬송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구별된 자들을 통해서 섬기게 합니다. 이 섬기다는 히브리어로 아바드 이런 건데 이거는 일상적인 봉사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예배, 섬김 자체가, 찬송의 행위 자체가 예배의 행위다. 우리가 주방에서 성도들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의 행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예배 행위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섬김은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제 섬김의 표현입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김주현 권사께서는 또 건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기도로, 방송으로 여러분들은 또 각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섬김으로 나아갑니다.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머리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행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에 이 아바드라는 섬기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던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셨습니다. 단지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을 뿐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드러나가줘야 하셨던 당신의 전부였고 그 전부는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몸까지도 드리는 그런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키시던 그 예수님은 성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셨으며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서로 섬기라고. 이제 구별되고 섬길 준비가 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신령한 노래, 히브리어로 하니베임 이런 뜻인데, 이것은 나바라는 예언하다, 대변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말씀을 대변하는 나바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부글부글 넘친다, 끓어오른다. 선지자나 시인이나 연주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감동된 말씀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제 찬송이 험한 갈보리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포도나무교에서도 2번 정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르친 서울대 졸업한 이시복이라는 목사가 지금 시애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 나온 성악가를 나온 친구가 저랑 같이 함께 찬양 사역을 하러 전국을 돌아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간 수술을 하고 힘겨운 시간을 지내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교회 불러서 한번 특성도 부르게 하고 싶은데, 그 친구가 제 노래를 시애틀 그 방송국 일을 하면서 많이 틀어가지고 저 시애틀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시애틀 교민들이, 신앙 생활을 하는 교민들이 전용근 목사 한번 보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미국을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 갈보리, 험한 갈보리, 고통과 저주와 배신과 아픔 속에서 그 십자가를 친 그 십자가가 나중에는 영광의 십자가까지 되는 과정을 그린 노래인데, 5분에 걸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만든 복음송 100곡이 좀 안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위에 올려놓을 만한 곡인데, 어느 날 인천 간석동 방에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더니 그냥 선율을 주시는데 정신없이 옮겨 적었습니다. 갈보리, 험한 갈보리,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술적인 시인 연주자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 감동을 통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신앙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표현되는 노래,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격한 마음으로 드러내는 것을 신령한 노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구별하고 섬기게 하고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는데, 여기서 다윗이 한 발 더 나아갑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배워야 되고 익숙해야 한다,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다윗이 소집한 레위인의 인원은 모두 4,000명이었습니다. 23장 5절에 가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24반열의 288명은 구별된 예배자들이면서 4,000명을 가르치는 선생을 겸하였습니다. 이 4,000명, 준비되고 훈련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가대는 나중에 여호사밧 왕 시대에 갑자기 벼랑 끝에 몰린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연합군이 강력하게 무자비한 군대가 풍전등화처럼 자기 나라의 이스라엘 목전으로, 북이스라엘 목적으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즉시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역대하 20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즉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너무나 애절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도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서사시와 같은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아직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직 승리도 패배도 없는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덤벅 잡습니다. 아멘 받습니다. 여호사밧은 벼랑 끝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그 목사님 제가 한번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기도는 벼랑 끝에 내몰린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날개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포도나무 교우들 벼랑 끝에 몰렸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을 이끌 날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의 날개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전쟁터 맨 앞에 백성들보다 의논한 왕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합니다. 용감한 군사들을 택해서 앞에 세운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 4,000명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들은 구별된 4,000명이고 이들은 섬기는 4,000명이고 이들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4,000명이고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4,000명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오늘도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선빙을 통해서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완전히 정복되고 물러갈 줄 믿습니다. 저는 포도나무 성가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성탄절을 앞두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수없이 읽었던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이고 그날도 마찬가지로 읽었습니다. 근데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에 하나님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엔젤릭 콰이어, 즉 하나님의 군대 합창단입니다. 천사 합창단이라고도 부릅니다. 악한 사탄의 세상이 끝나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신령한 찬양대입니다. 악한 영을 이기는 영적 군대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포도나무 성가대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군대 합창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군대를 주십시오. 하나님, 군대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포도나무 성가대원들은 나이가 천차만별입니다. 30대 초반부터 70에 다가간 성도들입니다. 정치 성향도 다릅니다. 한 분은 좌쪽으로 많이 치운 성가대원이 있고 한 분은 우쪽으로 많이 치우친 성도가 혼재합니다. 살아간 길도 다 틀립니다. 재산의 소유 정도도 틀리고 취미나 정서도 다 다릅니다.
그냥 다양성을 표현하는 데콜로레스라는 단어로 치부하기는 좀 모자랍니다. 직업도 다르고 때로는 지휘자의 감정 밖에 있던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준비한 성가곡을 가지고 저마다의 방향에서 중원구 둔천도로 156-5번지로 모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주의 성산으로 오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그날 우리에게 주어진 성가곡을 가지고 연습에 들어갑니다. 익숙한 곡이 되기 위한 기술적인 과정과 예배자로 서기 위한 영적인 시간들이 1시간 남짓한 시간 안에 교차합니다. 감정도 각기 다르고 곡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파트도 다릅니다. 때로는 곡이 너무 어려워서 많은 애를 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걱정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예배자가 되어 예배를 섬길 준비가 되면 하나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아멘. 때로는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가 됩니다. 어떨 때는 저 식당 옆에 다목적실에서 선거 연습을 하고 우리가 웃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로 뜨겁습니다. 연습할 때부터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대원들도 있고 어떨 때는 어떤 성도는 이 성가가 너무 놀라워서 어느 날 어떨 때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 자리에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이렇고 하나님의 노래가 됩니다. 천사의 노래가 됩니다. 감사의 찬송, 승리의 찬송이 됩니다. 그 어느 교회의 찬양대보다 더 강한 포도나무 성가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찬송할 때 악한 세력은 물러갑니다. 정복됩니다.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저는 이 음악을 통해서 성가대원들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짓을 지금 5년 차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현장 속에 제가 머뭅니다. 어느 때는 한 30년 전쯤인데 제가 하나님의 영화롭고 위대하심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제 손을 잡고 놓지를 않았습니다. 주의자가 손을 들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영화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했고 온 교회가 울고 그 하나님의 찬송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한 적도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겁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 모두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찬송은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겁니다. 할랄 찬송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 할랄에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우리가 영원히 부를 찬송을 미리 이 땅에서 부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설교를 하면서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 제 처가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당신 격에 안 맞는다고. 찬송은 격을 넘어서는 겁니다. 다윗 왕이 왕의 옷을 입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배로 된 에봇을 입고 어저께가 들어올 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끌어넘칩니다. 격해집니다. 뺑글뺑글 돈다 이런 뜻입니다. 테로와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향해서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큰 소리로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찬송은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은 성가대, 찬송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문지기, 하나님의 성전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 또 행정, 정치적인 모든 사람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모두에게 오늘 제 설교는 유효합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하는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내신 분기시고 기업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신령한 군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초기에 다윗이 늙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삶도 끝이
있을 것입니다. 시작과 가정이 있듯이 끝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 아들이 얘기한 그 아비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시는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임사자입니다. 구별되어 사는 삶을 사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솔로몬이 이르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왕상 3장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왕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 다윗이 부럽습니다. 행정과 조직과 나라 살림을 정비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향하여서 준비를 하는 다윗이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먼저 예배자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인생,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다른 박질 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여호와 영에 감동되어서 늘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막하나 가나시 귀함하라.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고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차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주 한 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을 이유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앞에 행하는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벼랑 끝에 몰린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전부를 아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도 아시고 벼랑 끝에 몰리는 우리의 상황도 아십니다. 아니 어쩌면 그 모든